예, 오늘은 7과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위에 84페이지, 그 8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시간표가 이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심판과 구원, 홍해를 가르심, 광야 생활, 금송아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과거의 그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제 오늘 과부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계속 이웃에 대한 계명 그리고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현장성 있는 말씀을 계속 그 제시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러한 과정을 쭉 우리가 밟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물론 다룰 때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뤘던 계명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그룹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저 구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학적 주제 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네, 그 포인트 2를 보시면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선하신 성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2번, 3번은 비슷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인트 2는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했고요. 또 3번은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또 모든 일에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개념을 통틀어서 오늘 신학적 주제에서는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2와 3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해 두시는데 사랑하신다는 건 우선해 두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해 두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선해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상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도입 부분에 있는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런 정도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에드몽 로스탕의 시나로드 베르주라크는 고백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관한 서사극입니다. 시인이자 검객인 시라노는 아름다운 록산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라노는 큰 코를 가진 추남인 자신을 록산느가 사랑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자기 부하 크리스티 양이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시라노는 여러 차례 록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랑을 고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시라노가 록산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만 하면 상황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극이 끝날 무렵에야 록산느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왔던 인물이 시라노였으며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느 비극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시라노는 록산느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좀 이런 이야기의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앞에 이야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자보면은 그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면은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는 모양을 가질까? 특별히 이제 데이트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도 지금 시라노와 록산의 관계도 지금 그 데이트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 정도가 완벽한 걸까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자꾸만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완벽하게 먼저 갖춰놓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며내야 돼 있죠. 꾸며내는 것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대로이고 겉모양만 꾸며진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서는 조바심이 있을 거예요.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들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더 또 감싸고 더 그런 자기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텐데 그것이 신앙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하나의 예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러한 모양을 갖추면서 나도 웬만큼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뭐 이렇게도 또 자긍할 수도 있는 모습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꾸며낸 겸손, 이게 바로 이제 속은 여전히 바뀌어져 있지 않은데 겉으로만 나타내는 모습,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죠. 꾸며낸 겸손. 또 천사 숭배라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광대하게 굉장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러면 아무 알맹이도 없는데 똑 들어가니까 막 그 오르간이 꽝 하고 이렇게 울리고 사람들이 다 엄숙하게 서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막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맹이를 숨기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신앙은 그 실질적으로는 이 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에서 꾸며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또 하나는 뭐냐면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입증이 됩니까? 입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겠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느 것까지 사용하냐면은 봤다. 안 보이고 본 것도 없는데 봤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써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게 본 게 진짜 본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인데 그냥 자기가 지어낸 얘기인데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그다음에 장엄한 예식, 그리고 뭐를 봤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아주 그냥 다 미화시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들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지만 결국 자신의 그 완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현실 그대로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시작이 이랬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양을 가지면 아예 그 다음 관계는 정말 자유롭게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단장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을 느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진실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요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선포를 듣고 이 선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수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속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 꾸며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이상하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법이 아닌가? 근데 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율법을 주셨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포인트 1, 2, 3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고사님 분단 그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며 그들이 피담을 따라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는 때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곤란을 보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 주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에 관해 가르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친히 데려온 이가 바로 자신임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자신을 구속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속박에서 건져내시니가 바로 자신인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우리 본문의 질문을 다루기 전에 본문의 뜻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그 표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이제 독수리가 어떻게 업어서 인도한다는 것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독수리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예. 보금자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둥지처럼. 여기 이제 새끼가 이렇게 그 엄마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죠? 날갯짓을 막 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절벽에 다지는 거예요. 독수리는 절대로 나무에 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이제 쫙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그냥 날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날개로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사람보다 커요. 이만하게 앉아 있는데 정말 불쌍할 정도로 앉아 있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 가보니까 시커먼데. 그런데 날라오면서 이 날개를 피면은 2m 정도 된다는 거예요. 2m 정도. 그러면 이걸로 확 한번 하면은 난리 나겠죠. 새끼들이 막 후다다닥 막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확 해갖고 이 보금자리에서 이 새들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팍 날개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쑥 날아가서 딱 엎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쭉 와서 또 여기다 놓고, 그리고는 또 확 해서 바람을 이렇게 갖고 막 어지럽힌 다음에 뚝 떨어지면은 또 와서 쫙 받아가고. 그래서 날개 힘을 키우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금자리와 같이, 어쩌면 이게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그 애굽에서 빼낼 때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막 사회를 다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로 딱 업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옮김과 같이 옮겨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업음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주변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내가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 같은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업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이제 질문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냐 했는데 이게 이중적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그죠? 그 재앙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목하게 되면 거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심은 애굽 사람을 단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진노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 2절 밑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좀 요약하자면 현장성, 구원의 현장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홍해를 겪는 것만이 구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현장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겪고 기적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원의 현장을 겪는 것이 아니죠. 그냥 놀라운 일들을 겪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임의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거죠. 맹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 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뻐서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결국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후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여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가하셨는가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참 뭐 여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한 단어예요. 삶이라는 거. 도대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뭐냐? 요즘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삶으로 보인다는 것도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만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까?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인데 운전하다가 뭐 차만 쫙 끼어들면은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그 순간에 성격이 바뀌는 것이 난데 아니 어떻게 삶으로 증거를 보인다는 건가? 얼마나 완벽해야만 이게 나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그 모습으로 정말 확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삶으로라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펴놨으니까 신명기 6장 한번 거기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거기가 이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삶의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만 아니고 삶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음이 있어야만 그 이상의 다른 삶에 대한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이 무엇으로 또한 연결돼야 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이 있죠. 예, 들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그러니까 이 새기고라는 것은 그 다른 성경에서는 지키라 하는 말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긴다. 이 새긴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말과 동의어죠. 말씀을 듣고 새긴다. 그러니까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게 되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먼저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에 읽은 것처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의 어떤 그 중간적인 단계라고 한다면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좀 완성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할 때 이 우리의 그 손은 행동이고 미간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간은 이제 눈과 눈 요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요 사이에 여기다 이제 말씀을 두라는 건데 그려만 놔도 여기가 찌릿찌릿해 갖고 그냥 지울 거예요. 근데 손은 행동이고 미간은 태도기 때문에 손은 겉의 모양이고 그 미간에 붙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이라는 것은 여기 문설주는 집에 있으면 이제 현관에 들어갈 때 여기 그 문설주 그 기둥과 같은 나무를 얘기하지만 바깥문이라는 것은 내 집 바깥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에 보게 되면은 성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이 게이트를 바깥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 문설주와 내 집의 문설주와 이 성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바깥에 있는 성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두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 공간과 또 그 대외적인 공적 공간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지니고 다녀야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고 그걸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내 행동과 내적인 것에서 돌아보고 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아주 기본적인 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왜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는 새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문에서 활동합니다. 또 한대요. 그럼 또 들어옵니다. 듣습니다. 새깁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여기서 뭐 완벽하라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삶은 24시간의 사이클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24시간의 사이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끝맺을 것이냐 하는 그것을 또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나를 증진시켜서 어떤 그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신에 살아있는 모세라 하면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앞에 서술된 다음의 두 구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이 쭉 주어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론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러면 다시 종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다시 종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옛날에 애굽의 법은 노예를 만드는 법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킨 법이에요. 자유인에게 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런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묶으려고 주시는 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자유인으로 여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자유인으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보시고 또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실 텐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맞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해방돼 갖고 무질서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것의 차이는 하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한다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고 또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왜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딱 못을 박아 놓는데 이웃과의 관계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안 하면 되는 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주신 계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남의 것 훔쳐가서 네 것 가지지 말라는 것 차원은 밑바닥이에요.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으로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하다 보면 마지막에 모든 십계명 뒤에 있는 계명들의 그룹이 향하고 있는 것이 이웃에 대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야 기본적으로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죠.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2-3살 애들한테는 야 그거 만지지 마. 또 그거 건드리지 마. 왜 때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데 20살 청년이고 30살 청년인데 걔한테도 야 그거 건들지 마. 만지지 마. 이러면 걔가 지금 성장한 거예요? 성장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긍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면서 긍휼을 연결시켜줬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로 발전되어지는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간 모든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함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출발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87페이지 읽어볼게요. 십계명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사건뿐 아니라 언약이라는 선물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 속의 신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애매모호함 없이 그들 삶 속에 적용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애매모호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모든 속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식으로 섬겨야만 그분이 만족을 하실까? 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종교심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질문을 통해서 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렇죠? 매우 인격적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했는데 이 19장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잠깐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제 앞에 우리가 좀 몇 구절 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와야 된다 시내산 앞에 이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향하신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장은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사실은 그 앞에 멸망받을 만한 엄청난 그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묶인 상태에서 주신 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옛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꾸 과거 회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되 상호 관계로 사람의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9장 5절에 보시면은 그 상호 관계가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굉장히 많은 그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으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상호관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실천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요, 조건을 달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강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얼마나 강요합니까? 너 이거 지켜, 내 말 들어, 안 들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권위와 그런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으로 또 주시고 또 큰 약속으로 그 보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진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죄악을 저질러서
굉장히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그 무서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면은 이렇게 돼 라고 다 결과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일어나는 무서운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변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뭐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고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그 두려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에서 변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겁없이 무지하게 행하여서 맞게 되는 결과일 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며 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첫 두 계명이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지 살펴봅시다. 자, 박 집사님 계시는 문단 거기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겨룰 자가 없는 분이시지만 백성에게 충성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뒤집힌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과에서도 다음 과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것도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29장을 보세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뭐예요? 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단계로 옮겨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분한 거예요. 왜?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7절에 6절에다 주가 뭐예요? 유일하신 섬길 그 왕이잖아요. 주가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매번 그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너의 몸에 옷이 나가지지 않았다.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떡도 먹었다. 포도주다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의 여정을 걷게 하셨어요? 그 겪은 걸 통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자리를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얼마든지 열어주시죠. 그 계명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아주 그 장족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도 있지도 않은 상황에 뭘 어떻게 더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도둑질 안 하면 뭐하며 살인 안 하면 뭐하며 간음 안 하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인간됨으로 뭐 더 완성된 게 있겠어요? 안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해. 내가 깨끗해 해봐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고 있으면서 그거 안 하는 거는 말짱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 중 하나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또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명 중 하나를 깨뜨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형상도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신 것처럼 첫째 계명은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을 깨뜨릴 수도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이 첫 번째가 된 이유와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절된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존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먼저 섬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기 때문에 이 계명이 첫 번째 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오죠? 그 15장에서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그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그 분야에서 사람이 사고를 독립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성공, 뭐 내 월급, 내 삶.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자기 야망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내 직장인데 내가 직장을 서울에서 수원을 옮겼으면 당신도 수원을 같이 옮겨야지. 당신 직장 그만둬.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여태까지 대학교 다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두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주말 부부하면 되지. 그럼 당신이 옮겨. 뭐 이런 식으로 또 싸운단 말이죠. 그 애 낳고도 마찬가지. 애를 낳고도 애를 키우는 것도 같이 키워야 되는데 당신은 이제 애 낳았으니까 애 키워. 그리고는 뭐 서로가 자기 독립적인 야망과 꿈을 가지고 그 서로 그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합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없는 게 공통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독립적인 개체로 짓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또 사람과 연결된 존재,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꿈도 비전도 모든 것은 다 연합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연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연합 중에 연합, 근원 중에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액을 뽑아 주셔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을 더 자세히 진술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믿음을 쏟습니다. 바울은 이런 욕망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만들어내는 믿음이죠. 하나님도 만들고 자기 믿음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격화하려는 욕망은 으뜸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늘 경쟁하려고 덤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바라는 걸 이루어 주리라 믿는 것들로 주변을 둘러쌉니다. 우리 마음은 외부의 도움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경배하려던 죄된 성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 신명기 아까 6장에 뭐라고 먼저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우리가 외부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안에서 믿음도 만들어내고 확신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상상을 다 만들어내서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성취하십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려는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모두 헛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없이 율법을 시도하게 되면은 아예 첫 번째부터 시작도 못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는 그 율법조차도 시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을 따르게 되면 그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다시 얽매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노예법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노예가 됩니까? 근데 그런 그 율법주의 또는 도덕주의 이런 주의로 변질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변질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율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런 그 우매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자, 그 팀 켈러의 괄호 안에 그 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행복과 정체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출발이어야 됩니다. 자, 마음을 들여 받드는 우상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당신 인생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 중에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중의 지지도도 있고 나의 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번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이거 아세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 당신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 중에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뭡니까? 이거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거 구절을 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4장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4쪽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운다. 뭐가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몸이, 교회가 스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건만 맞으면. 그 조건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고 서로 몸이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자기 지체 분량대로만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만. 그러면 몸은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그 성장의 그 근본이거늘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달라든다고 하면요. 그게 바로 교회가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그 교회를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열매가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교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의 여자의 연합을 우리가 어거지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당신과 나는 거기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하고 막 달려가면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역할, 아내는 아내대로 역할, 그렇게 역할, 아이는 아이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가정은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대단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세워가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267쪽에 있죠.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어요. 기술도 받았어요. 재능도 받았어요. 우리의 대중적인 어떤 지명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냐고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갖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너가 가진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그 가르치시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도 않고 계속 자기 능력인 양 모든 일을 행하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느냐?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322쪽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거예요. 어떤 때는 부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가난하게도 하셔요. 또 배불러서 막 배가 터지기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3일 4일을 굶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곡선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뭐를 체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도저히 재기불능이에요. 재기불능.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의 문을 딱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만해갖고 막 또 이제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님 하다 보면 또 능력을 또 하나님 또 올리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처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배울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이거 경험이 가르쳐 주시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도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배우지 못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또 올라가죠. 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이클을 우리가 밟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끔 그런 관점을 도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공급을 책임질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3쪽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근원이 된다. 이런 결론이죠. 자, 그러면 포인트 3 함께 90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3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본문 뒤에 계신 두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계명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그걸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되게 만들려면 상대방에게
나를 좀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우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집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요라는 걸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는 뭐예요? 일이 꼬일 것 같거든요. 아니 돈을 100만 원을 받을 거를 5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 집사요. 혹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적절성이면은 150만 원을 받아낼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나는 교회 집사요라고 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기억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 그랬구나. 이렇게. 오늘도 무슨 신문 기사가 났다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여기장입니다. 그 여기장이 굉장히 담대하게 그 비행기를 잘 몰아서 착륙시켰습니다. 엔진이 뻥 터져 버렸어요. 140 몇 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뻥 터져 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어딘가 거기 다시 착륙을 했는데 그 여자 그 기장이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그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아주 담대하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기사 제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 사람은 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서 행동하고 말도 해야 되겠죠. 여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남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짓된 행동과 말과 그 태도를 얘기하는데 거짓의 반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성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할 때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은 충성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충성됨으로 늘 살 수 있으려면은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여기 아주 이름이 그냥 3번이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하나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막 그 위에 기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맡기셨던, 2개를 맡기셨던, 5개를 맡기셨던 간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빛낼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이 방식이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여기도 이제 그 맡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대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를 시키는 거죠. 2개는 4개로, 5개는 10개로. 그걸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 일이다. 또 91페이지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이토록 심각하게 여기실까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심각한 선포입니다. 이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범죄예요. 다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범죄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맹세, 사탄의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짓이라는 거,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인데,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그 어떤 이익을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걸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 네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건데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8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은 모든 행위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6일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 율법의 세부 조항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의 세부 조항은, 이거는 안식일의 율법의 세부 조항은 유대주의들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오리를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오리 안에 움직이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자체의 정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율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 택시를 타면은 주일을 범하는, 안식일 범하는 거 버스 타면 괜찮나? 이런 식의 어떤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것도 일하는 거다. 남 일 시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런 아주 저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안식일에 대한 원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멈추는 것이 안식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일 안 하는 것이 왜 일을 하지 아니하라고 하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의 성격을 멈춰야 됩니다. 6일에 행하는 일의 성격이 있고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일은 6일의 일이 절대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의 일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여전히 일하는 거 일에 대해서는 성격만 달라진 거지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 뭐 일이 일 안 하는 그래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 유대인들 그런다지 않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여보세요 오세요 왜요? 저기 있는 스위치 좀 꺼줘요. 왜 당신이 못해? 안식일이라서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주 이런 얌체 같은 그런 법도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멈춰야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그 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멈추고 있느냐? 멈추고 다른 성격의 활동을 주의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우리에게 내세우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그 안식일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그랬는데 창조 때 하나님이 하루를 구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멈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멈춘 거잖아요. 왜? 하나님도 멈췄는데 왜 우리는 안 멈춥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날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건 복의 개념은 그 기능을 부여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못해요. 사람의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사람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단이 어디 돈만 있습니까? 건강만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은 총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식일은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거룩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별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다른 6날과 구별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경영해 가시는 거고 나는 일주일에 하루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도 못 쉬고 멈추지도 않고 자기 그냥 행위대로 그냥 가속력이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급을 절대로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그 만나 같은 경우도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거 먹게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멈춰보는 거예요. 멈춤 하나님이 공급하시나? 해보는 거예요. 해야죠. 그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우리의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안식일은 혼자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멈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함께 생명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지만은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지혜를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우리 이제 그 청년들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젊은 부부들 또 서로가 이제 일하느라고 6일 동안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뭐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냥 또 애들 또 뒷바라지하느라고 서로 부부끼리 이제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안식일은 생명을 돌아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로 지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막 또 다른 어떤 그런 활동으로 지쳐가지고 아무런 어떤 생명을 돌아보는 일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예배 자리고 또 주일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만하게 내가 공급을 받되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한 생명들은 누군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좀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을 좀 그날만큼은 좀 멈춰놓고 서로가 서로 대화도 하고 또 그런 뭐 산책도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가족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대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가족끼리 시간을 갖는 거 얼마든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이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숨기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숨길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칭찬해 주실 일이지. 그 왜 숨겨서 해야 될 게 그런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질문 2가지 또 결론 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생계를 위한 일에 얼마나 어떻게 의지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정체성, 나는 누군가. 생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이 나는 누군가가 바로 6일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 속에서 나는 누군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정체성을 그때 발견하는 거고요. 생계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누가 생계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계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안식일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에게서만이 내 생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과 생계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라는 이 얼마나 어떻게 과연 7일째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런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번째 질문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하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분명히 돕죠. 다시라는 것이니까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다. 인생의 주인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의 삶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중에 최초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잖아요?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있어서 가장 우선의 목적을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1차가 뭐라고요? 바로 7일째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만, 사실 이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냥 일직선위에 사는 거예요. 여기 뭐 정거장도 없어요. 뭐 정거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정거장이 있습니다. 멈춰요. 이 사람의 삶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차이 아니겠어요? 당신 어디가? 예배 갑니다. 당신 어디가? 예배 갑니다. 아, 왜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 그냥 일주일에 그냥, 아니, 한 달에 한 2번만 가. 아닙니다. 저는 정해질 때는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라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색깔이 구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주일에 교회 가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색깔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뭐 주일이든 뭐든 뭐 불러내면 와. 뭐 그 사람 그 교회 그리스도인 그렇게 뭐 생각할 거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전화만 하면 그냥 예배 중에서 튀어나오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의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주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징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런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92페이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베일을 걷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면모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거죠.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세상에 하신 일을 증거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한 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발전하여서 이웃에 대한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한 분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거기 괄호 안에 이사야 49장 6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네. 1029쪽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뭐 누구를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흠없는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안식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93페이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포인트 1, 2, 3번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을 요약해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가르침에 장애가 됩니까? 왜 장애가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나의 정체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뭐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달고 사야 되는데 그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그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도 배신하고 내 정체성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자유인이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고개를 꾹뻑꾹뻑 할 수 있겠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까 그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동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동시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동했던 사람이 거꾸로 다시 우상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피조물에 묶이는 거예요. 피조물에. 노예가 어떻게 자유를 가르칩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진리는 자유인데 자유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벗게 해주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장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뭐예요? 그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하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즉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사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참 우리 다룬 내용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겸해서 섬기는 것이 없어야겠죠. 겸해서 섬기는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이 없어야겠죠. 자기 자랑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7일을 멈추는 삶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떠한 법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나를 완성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없는 완성 이런 것은 우리가 대사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멈추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겸하여 섬기는 것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안식일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 멈춤이 안식일의 원리잖아요. 이 멈춤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어떻게 전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그거죠. 그게 바로 그 멈춘 것 자체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급하신다. 이거를 또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얘기를 안 해도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뚜렷하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제목처럼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죠. 사랑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지각에 기능을 할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부족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의 인생을 너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으로 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후라도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